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11장입니다. 그 중에 26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서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율법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6장부터 11장까지 매 장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에서도 모세는 이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에서는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은 명령을 지키라는 표현만 찾으면 그 내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절과 8절, 13절, 18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5곳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6절과 32절에서도 이런 표현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앞에 있는 1절부터 25절의 내용과 연결지어 다루지 않는 것은 이 26절부터 32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먼저 1절부터 25절에 기록된 5가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11장 1절부터 25절에 기록된 5가지의 내용은 모두 모세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대적들도 모두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를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7절에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모세는 이제 8절부터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지킬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9절에서 모세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젖은 생산이 가능한 땅이라는 의미며 꿀은 그 열매의 상태가 매우 좋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땅에서 얻는 소출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도 매우 좋은 것들이라는, 그만큼 가나안 땅의 자연적인 조건이 정말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과 11절에서 모세는 그 땅을 애굽 땅과 같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즉 밭에 물을 댈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대줘야만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것을 위해 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밭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즉 이 표현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애굽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비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는 12절에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인생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들은 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함을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셔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무언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신명기 11장의 네 번째 내용은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 명령을 마음에 아주 확실히 새겨서 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손목에 이 율법을 적은 띠를 메고 미간에 표를 붙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마에 무슨 검은 것을 묶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간에 표를 붙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율법을 지켜야 함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자녀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용은 22절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만사 형통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게 대항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시며 우리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서운 징계에 대한 내용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은 4가지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의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2절에서 모세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저주를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판단의 근거이고 자기가 결정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